12월 1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저희가 묵상했던 것처럼 삼손은 사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첫 사역이 다른 것이 아닌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자기 눈에 좋은 여인을 취하기 위해 이방의 타락한 문화에 발을 담그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꿀을 얻기 위해서 나시린인 그로서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짐승의 사체를 만지기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이렇게 연이어서 나시린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삼손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 사사기 15장에서 점점 더 복잡해지는 단계에 접어듭니다. 그렇게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삼손, 하지만 결국 장인에게 배신당하고 맙니다. 장인이 자신의 딸인 삼손의 아내를 다른 블레셋 사람에게 주고 만 것이죠. 이에 분노한 삼손은 복수하려고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번에는 삼손에게 복수하기 위해 삼손의 아내와 삼손의 장인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지요. 자신의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삼손은 이번에는 아내의 원수를 갚겠다고 하며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다소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폭력적인 복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삼손의 이런 공격에 분노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번에는 아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유다 지파의 지역까지 와서 진을 쳤습니다. 삼손이 계속 블레셋 사람들을 살해하자 블레셋이 이번에는 전면전을 선포하고 유다 지파의 지경까지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럼 이런 블레셋의 진격 앞에서 유다 지파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유다 사람들은 오히려 동족인 삼손을 책망합니다. 삼손,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이 현실을 모르느냐고? 왜 자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느냐고? 그래서 지금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오지 않았느냐고? 왜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었느냐고? 삼손에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이런 반응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의 통치에 길들여 있습니다.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손이 결박되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단단히 묶인 삼손의 밧줄이 순식간에 삭아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자유롭게 된 삼손은 나귀의 턱뼈를 집어들고 1000명을 죽였습니다.
변변한 무기 없이도 무장한 블레셋 군대를 혼자서 격파해 버린 것입니다. 놀라운 승리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를 보고 아마 공포와 전율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이 승리 이후 삼손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성도님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 놀라운 승리를 거둔 이후 노래합니다. 어떤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고 노래합니다. 자기 자랑에 여념이 없는 것이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앞선 사사기 5장에서 하솔 왕 야빈에게 승리한 드보라는 노래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에 비해 삼손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했다는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희가 빠지기 쉬운 오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보다는 내가 앞서는 것이죠.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고 내가 아니면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삼손, 그렇게 자기 자랑했던 삼손, 사실 얼마나 무력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그는 격렬한 싸움 끝에 진이 다 빠졌습니다. 갈증으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갈증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아이고 나 죽는다고 떼굴떼굴 구르는 자가 바로 삼손입니다. 1000명을 상대로 승리했지만 목마름 하나 해결 못하는 얼마나 무력한 인생인지 모르는 것이죠. 삼손은 그제서야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합니다. 그제서야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임을 고백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삼손이 그동안 블레셋과 싸운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떤 큰 사명감을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정욕에 빠져서 좌충우돌하다가 싸움을 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삼손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삼손의 허물까지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습니다. 삼손은 이 사실을 갈증 하나 해결 못하는 자신의 무능 앞에서야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승리할 수도 없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도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목마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무력함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원하신 것은 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높이는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오늘의 내가 없고 내일도 보장할 수 없다는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내가 1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무찔렀다는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고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목마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얼마나 무력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니, 저희가 매일 매 순간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 바로 주님, 저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라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날도 저희의 주인 되시고 능력 되시고 저희의 힘과 권능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승리하시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저희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시도 살 수 없고 사명 또한 감당할 수 없다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한평생 나의 이름과 나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능력만을 노래하고 자랑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깊어져가는 불평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열방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백신 불평등이 해소되게 하옵소서.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이 나라와 열방을 지켜 주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2022년을 섬기실 순장과 교사 순장, 각 기관과 부서의 일꾼들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의 순전한 섬김을 통해 교회가 더욱 하나 되고 복음의 일에 힘쓰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일은 아이국의 5세날 강보배 선교사님, 성탄 축하 예배 때 발표하는 힌두 아이들과 부모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센터에서 운영하는 신학교와 숙소에 머무는 학생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역자로 잘 훈련되게 하옵소서. 임종채 집사님, 추명우 성도님, 그리고 추승민 군, 김민혁 형제님, 김평수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김광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한상규 집사님, 그리고 정성혜 집사님의 어머님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